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여러분 몇 가지나 될까요? 직업이 몇 가지나 될까요? 제가 어제 네이버에 직업은 몇 가지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막 뭐라고 써졌는데 이렇게 많아갖고 잘 모르겠다고 그러구나. 수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백 수천 가지의 직업이 있지만 하나님 일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시대의 제사하는 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직분,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직분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이 있는데, 제사장의 직분은 그 어떤 직분, 그 어떤 직분보다 매우 거룩하고 그리고 특별한 직분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로 고헨이라고 하는데, 고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뜻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또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헌신과 그리고 화해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서 각종 제사를 집례하고 애물을 드리는 그런 일을 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의 매우 중요성은 뭐냐? 핵심적으로 중요한 이 중요성은 뭐냐? 하나님께 대해서는 제사장이 인간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뭘 대표한다고요? 인간을 대표하고 또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처럼 그렇게 사역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자격 조건은 매우 엄격했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대표자로 대제사를 드려버리고 대제사장이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가 인간의 대표로 이 대속을 이루심으로 우리 인간이 완전한 이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사를 단번에 끝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 베드로는요, 제사장에게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뭐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왕 같은 이 제사장을 그러면 어떤 자를 세워서 어떻게 임식을 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직분은 매우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어떤 분들은 기뻐하고 또 하고 싶어하고 또 어떤 분은 부담이 된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가슴에 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사장을 위하여 간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41절에서는 그들에게 기름 부어 이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볼 때 제사장의 직분은 참으로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직분임을 확실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을까?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을까요?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신분은 원래 완벽한 그런 그 인격을 가진 무흠한 그런 사람을 선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사람, 죄와 허물이 있고 죄인인 신분인 자를 택하여 제사장을 세웠는데요. 레위기 8장 6절에서부터 그 세운 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6절 8절 레위기 8장 6절 7절 말씀을 좀 소개한다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러니까 깨끗하면 씻길 필요가 없는데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속옷을 입히고 에봇 입히고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머리에 간을 씌우고 임식함으로 제사장이 되었음을 레위기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 제사장은 스스로 원해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세우신 일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똑같은 제사장인데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신분인데 네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을 특별히 선정하여서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잘못도 있고 흠도 있고 또 나쁜 그런 애성품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저도 목회자가 된 것을 보면 제가 전혀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신학을 할 때까지 실제적으로 전혀. 오히려 당시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왜 예수 믿고 구원만 받냐, 10원짜리 주면 좋지 9원짜리를 주려고 그러냐,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는 제가 체육관 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뭐 성령이 충만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들이 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간장이니까 전도해 보려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그렇게 많이 권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이렇게 체육관 관장도 하고 나름 잘 나가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아주 역사를 하셨어요. 보통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성령님이 강력한 역사를 하셔서 저희 형님 최기진 목사님이 이제 여기 접고 신학을 하자 그랬을 때 제가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러 따라 나선 것이 참 어지겠으면 저희 맨 큰형님이 저 녀석은 미쳐버렸다고 미친놈이라고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성령님이 저를 아주 강력하게 제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임직식 받은 이 종들도 자신이 임직 받고 싶어서 보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감동도 주시고 감화 주셔서 임직받고 주의 몸된 교회에 거룩한 일꾼으로 세움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제사장의 이 자격을 정리한다면 첫째로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다.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장 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초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이 일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떤 사람이 이런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고위직을 가졌다 할지라도 고관직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육체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할 때 드리는 제물도 흠 있는 것, 흠 없는 것 드려야 돼요. 흠 있는 것 대충 드려야 돼요.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을 세울 때도 몸이 상한 자나 불구자를 제사장으로 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레위기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1장 16절에서 21절까지 쭉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16절, 17절을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레위기 21장 이것도 잘못하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오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레위기 21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박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는 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더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흠없는 건강한 이런 신체 조건에 장애가 없는 분들을 이렇게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으로 세웠다.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하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고 또 잡은 짐승을 또 이렇게 제물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하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되고 또 그 제물을 또 가지고 또 지성소로도 들어가야 되고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신약시대처럼 가만히 서서 이렇게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율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사할 때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건강한 그런 분들을 세워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해도 괜찮기 때문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어서 사역해 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제사장은 육체적으로 뭐가 없어야 되느냐? 흠이 없어야 했고 그리고 몸은 더럽히지 말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도요. 제사장의 아내도 장애가 있는 분들은 아내를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1절 보면은 몸을 더럽히지 말고 레위기 21장 5절에서는 몸을 단장하게 했어요. 단장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 때는 있잖아요. 평소에 제가 뭐 이렇게 뭐 웬만한 장소에 갈 때는 대충 그냥 집에서도 드라이도 하고 그냥 간단하게 하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는요. 막 머리도 좀 더 하고 머리가 어쩔 때는 제 마음대로 안 될 때 머리를 다시 감습니다. 제가 다시 오늘 또 2번이나 했어요. 단장하게 그래서 우리 그 미용사 전문 세계적인 미용사님이 목사님이 어떻게 혼자 이렇게 머리를 하시는데 저렇게 잘하고 오실 때가 있나 그런 때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 정성을 주일날은 올 때 정성을 다 드립니다. 이 하다못해 이 얼굴에 화장품을 바를 때도 그냥 보통 때는 하고 딱 끝나지만은 주일날 올 때는 막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냥 야단 맞습니다. 소리 안 나게 하라고 막 그래도 막 합니다. 단장하게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오늘 처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단장으로 옷도 최대한으로 주일날은 어떻게 하면 더 깔끔하고 단장하게 할까. 평소에는 제가 뭐 옷도 아이사스도 컬러 있는 것도 입지만 주일날은 거의 깔끔한 하얀색을 이렇게 입고 또 가능하면 넥타이도 그 남성의 포인트는 넥타이거든요. 여성은 머리예요, 머리. 여성은 머리가 다 다르잖아요.
긴 머리, 짧은 머리, 파마 머리, 뭐 무슨 파마, DT 파마, 뭐 싱클 파마, 별로 머리 뭐 다 하잖아요. 여성의 이 심벌은 머리에 있는, 남성은 이 겉옷, 이 넥타이에. 그래서 넥타이를 이렇게 항상,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좀 아껴도 이런 것을 살 때는 제가 그냥 안 아끼고 좀 비싸도 좋은 것 해서 한 번 사면, 제가 다른 사람들은 이거 몇 번 못 차잖아요, 1년에. 저는 매일 쓰다시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한 20만 원을 주고 사도 뽕을 빼는 거예요. 아주 번쩍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년에 한 번 좋은 넥타이 하나씩 사다 줘봐. 할렐루야. 또 그랬다고 또 뭐 사달라고 또 했다고, 제가 우리 천국이한테 야단 맞았어요. 사달라고 좀 하지 말라고. 여담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자, 이렇게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도 이렇게 몸을 탐정했다는 그것을 제가 표현하기 위한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몸을 더럽히지 않고 몸을 단장하게 하는데, 머리는 대머리처럼 깎지 말아라. 머리는 대머리처럼 깎지 말아라. 그리고 수염도 나잖아요. 수염도 나는데, 그래 제사장 여러분 그 사진 좀 보여드릴 건데, 그 수염도 이런 데는 깎되 이 볼에 있는 이 수염은 깎지 말아라. 우리 교회 그 노연이 있죠. 노연이가 생각나더라고. 노연이처럼 이렇게 수염을 쫙 기르는 거예요. 이 현이가 신학해 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되면은 아마 구약의 제사장처럼 다 길고 하면은 아마 그 성도들이 많이 몰려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현이가 신학에서 목회자가 되면 어머니가 그동안 많이 심으셨는데 그 심은 열매 많이 따먹을 것 같은데, 할렐루야. 한번 권장 한번 해보세요. 레위기 21장 10절에서는 제사장은 머리를 풀지 말고 그 다음에 옷을 입지 말도록 그렇게 했고, 가정을 잘 다스리도록 경고와 공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항상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예배하고 제사할 때는 가장 성결하고 정결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직책을 수행하고 감당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세워서 제사 직분을 감당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시고 복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에게는 막강한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에게 대단한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사장의 이임식은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애복을 입고 기름을 부으며 제사를 드려서 이임식을 위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임직하신 분들은 그날 가장 예쁜 고운 한복이나 또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그리고 임식하신 분들은 상당한 그런 애물을 드리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붓는 기도를 제가 했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 이영태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임직식 할 때 기도 정말 은혜가 됐고 성령님이 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다 방송에 나가니까 그분도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들으시고 또 기도받으신 임직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함이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영적 교훈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임의로 얻거나 임의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나 안 할 거야 하고 버려서도 안 됩니다. 버리면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임직식 하기 전에 교육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또 오늘 또 교육하냐고 해도 또 교육을 하고 최소한 6개월을 교육을 하고 이렇게 임직을 받고 또 끝나고도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제 임직식은 우리가 이제 했는데 이 임직식 때 노회장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깃들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깃들는 종. 나가라게도 나가지 않고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같이 살겠습니다. 죽으라 하면 죽고 살라 하면 살고 일하라 하면 일하고 쉬라 하면 쉬고. 할렐루야. 이제는 새벽에 나오라게도 나오고 저 안산에서도 새벽에 나오셨지. 할렐루야. 네. 얼마나 고마워요. 안산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은데 나와라. 제가 없는데도 지시했더니 나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어떤 분은 부산에서도 비행기 타고 이렇게 주의를 지킨다고 그런 얘기를 순복음 교인들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임직을 받으면 나가라 해도 나가고 들어오라 해도 들어오고 이제는 새벽에 나오라 해도 나오고 밤에 나오라 해도 나오고. 할렐루야. 새벽에 뿐만 아니라 저녁에 금요일 날 나오라 해도 나오고 벗개를 메우고 싸우러 가자 하면 아멘하고 물속에 들어가자 해도 물속에라도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 충성이라.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면 일 맡은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보고 가십시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또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또 7절 후반절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참 우리에게 교훈적인 말씀을 아주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 아론 자손들만 제사장 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만인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옛날 구약 제사장들에게만 속한 말씀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일 맡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제사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시고 하나님의 요구를 모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최상으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도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도 받으시고 우리의 이 드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